주일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고백하심으로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셔서 예수의 향기 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미약한 존재이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용기와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늘 매진하게 하옵소서. 한참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들이 학교도 교회도 못 가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교회로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코로나를 멈춰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를 도와주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받아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례식 오늘 2부 예배 시에 김경택 성도님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일 다음 주일은 건축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교육위원회로 열리게 됩니다.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전자 출입 명부 QR 코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건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예배 시작 전 5분 전까지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정된 안내석에 지정된 좌석에 앉게 해주시고 꼭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공적 모임에 잘 참석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후퇴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만독대 인진의 이효석 우리 목원님께서 18독 축가를 드립니다. 암송귀절 이번 달 암송귀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여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6월 30일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까지 합해서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다가 발의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차별금지법이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법처럼 보입니까? 물론 기독교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평등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미 기존법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을 차별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유전자차별금지법, 임신차별금지법, 이런 차별법이 이미 우리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을 비롯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개인적인 차별금지법 외에 23가지 이상의 법을 더 첨가해서 어떤 차별도 잊지 못하도록, 어떤 차별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발의한 거예요. 만약 차별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도록 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차별법을 기독교에서는 반대하느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소수를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벼룩 하나 잡자고 초가상간 다 사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자와 고발자가 되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사회 갈등이 많은데 이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가령 선생님께서 어떤 아이가 살찐 아이한테 야 길동아 그만 먹어 너 그러니까 살찌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했다고 했을 때 얘가 기분 나빠요.
그럼 신고하면은 이 차별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또 회사나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이 잘못돼서 책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기분 나쁘다고 가서 신고하면 차별법에 저촉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독교에서 저 신천지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차별받았다고 신고하면 이게 저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차별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특별히 기독교 교계에서 왜 강하게 이 법을 반대하느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성적 지향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들도 기본 인권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기독교가 반대하느냐? 첫째 보여주십시오. 1장 26절과 27절보다도 첫째,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 없어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들을 잘 권면해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심각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국의 경우에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서 학교의 모든 교과서나 모든 자료, 방송이나 언론이나 미디어에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섞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모든 분야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할 뿐 아니라 죄라고 말한 성경까지도 잘못됐다고 고치고, 성경을 고쳐요. 성경이 잘못된 서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도중에 동성애자들이 와갖고 동성애자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으면 목사님이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목사님이 고발돼서 처벌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처벌받기도. 자, 로마서 1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로 쓰며, 그게 무슨 뜻이냐?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가 남자와 동성애 성관계를 가짐으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겉으로는요 좋아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자는데 뭐가 누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이 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기독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걸 적극 반대하느냐? 두 번째는요, 그거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동성애자들 사이에 에이즈가 주로 감염되기 때문에.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들의 대부분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이런 사태를 염한섭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청소년들의 특별히 청소년 에이즈 문제,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5년 동안 2,500%가 총괄했다는 거. 한번 그 인터넷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인터넷 잠깐 보겠습니다. 인터넷 2개를 보여주세요. 동영상 불을 좀 꺼주시고. 에이즈 바이러스는 혈액, 정액, 질액에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를 하면은 항문은 얇은 점막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동성을 하면
얇은 점막이 찢어지면 피가 나버려요. 거기다가 정액을 발사하면 정액 속에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항문 혈관으로 피난 곳으로 바로 마치 우리가 정맥 주사를 주입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로 바로 체내로 진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을 하면 에이즈에 걸리는 거고, 남녀 간의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피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생殖기관은 근육을 포함한 세 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출산은 해도 견딜 만큼 견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항문 성관계가 가장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성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특히 이제 에이즈의 주된 감염층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게 20대, 30대가 주로 집중이 되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애 문화의 범람입니다. 그 학생들이 동성애가 에이즈랑 명확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 채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를 접한 다음에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동성애 단체와 접촉을 해서 동성애를 당하다가 에이즈에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동성애자 앱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앱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검색이 싹 돼버려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좀 만나자 하면은 만나서 동성애를 맺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벗은 몸, 성기 촬영까지 100% 올로즈를 다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몸을 다 확인하고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청소년 동성애 알바까지 성행을 해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알바가 뭐냐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성인 남자 동성애자와 성매매하는 친구들인데, 1시간 동안 자신의 몸과 항문을 제공하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돈 3만 원 때문에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고, 바로 이런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왜 청소년들이 동성애하면 에이즈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걸 모르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 교육에서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왜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동성애는 에이즈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가짜뉴스만 범람하게 되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이 뭐냐?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 등 동성애와 질병을 연관시켜 말하는 것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대한민국 에이즈의 주된 감염은 동성애지만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 단체는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성이 없다라는 가짜뉴스를 막 남발을 하니까 결국에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만 보게 되니까, 이거 동성애도 문제 없는 거네 하고 동성애나 에이즈 걸려버린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과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과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를 막 계속 그냥 국회에 올려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의 실태를 좀 봐야 된다. 과연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까지 면밀히 우리가 좀 보고해야지, 얼마 전에 외국에서 했다고 우리도 같이 하자,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내용을 보시면요, 저 위에 보시면은 부부인데 얼굴이 벌써 딱 좋잖아요. 천사잖아요, 벌써. 아주 그냥 신앙심이 좋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부부거든요. 빵집도요, 조그맣게 큰 빵집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남성 둘이 우리 동성 결혼을 하는데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3단 케이크를. 그래서 동성 결혼 누구 이름 쫙 적잖아요. 남자 이름 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빵집 입장에서야 하나라도 팔면 좋죠, 팔면.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그렇다. 우리는 좀 그렇고 어차피 빵집 동네에 많으니까 다른 데 좀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잘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갔는데 경찰에 고발을 했어. 왜? 차별했다고, 차별금지법. 벌금이 1억 4천만 원이 나왔네. 빵집 문 닫고요, 저 두 부부가요 쓰레기 줍고 산대요. 이게 우리가 1억 4천만 원 내고 가게 문 닫을 일인가 과연? 그렇잖아요. 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 차별하지 않자 이런 내용만 보고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에이즈에 걸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100%다 국민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거 걸리고 신고하면은 100%. 근데 한 달에 약값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요? 600만 원 들어가요. 600만 원. 이거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은 연봉 7,200만 원 받는 사람이 전액을 다 여기다 약값으로 쓴다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우리나라에 4조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에이지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근데 이걸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8조 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쉬쉬하고 이걸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왜 이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모든 타락상의 첫머리의 주제로 이거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미 역사 속에서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로마를 멸망시킨 대표적인 왕들이 있는데 그 사람 10명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3명이 유독 3명이 아주 그 대표적인 황제인데 첫째 황제가 누구냐면 칼리쿨라라는 황제예요. 로마의 제3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애굽의 바로를 갖다가 연구하기 시작해서 바로는 자기 신이거든요. 신의 아들. 보통 황제, 옛날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이라. 그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굽의 그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 애굽의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그걸 흉내내 갖고 자기의 누이 동생 3명을 전부 자기 아내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황제는 섹스 광해다 성 도착증 환자예요.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왕. 그리고 저녁마다 큰 비용을 들여서 연회를 베풀면서 사형수도 한 명씩 갖다가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 연회를 밝혀야 되잖아요.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뭐 전기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갖고 이 죄수들 그대로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타면서 그 살 타는 냄새와 함께 그걸 이 주변을 비치도록 그렇게 잔인한 왕이 바로 이런 왕이었어요. 그러니 로마가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왕 클라우디 황제인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로마의 제4대 황제인데 13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사람도 또 이 폭군이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기다가 33살 연하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이름이 마셀리나인데 이 여자가 이상성애자야. 성욕이 넘쳐. 이걸 주체할 수 없으니까요. 남자 검투사들을 갖다가 왕궁으로 끌어들여. 그것도 성에 안 차갖고 이 여자가 밤중에 창녀촌을 찾아가요. 창녀촌에 찾아가서 창녀촌에서 제일 센 창기와 자기가 밤새도록 누가 성욕이 더 강한가 내기를 했던 그런 여자예요. 이만큼 로마가 타락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 잘 알죠.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사이코패스. 아니 자기 시를 짓는다고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온 거예요. 그리고 불타는 로마 시를 바라보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이런 정신 이상자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뒤집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굶주린 사자를 놓고 원형 경기에다가 풀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타락한 이 인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거를 특별히 첫 번째 주제로다가 동성애를 언급한 거는 그만큼 그 당시 로마가 성적 타락과 동성애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 칼리쿨라, 글라디오, 네로 황제 이 3명은 그 만행 속에는 뭐냐?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죄 그러면 말이죠, 도덕적인 나쁜 죄만을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들은 죄의 열매예요. 그럼 이 근본적인 죄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죄를 불의라고 해요. 불의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죄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에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잘 되고 부자고 돈 있고 건강 있고 그럼 뭐 하는 데 쓰겠어요? 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죄 짓는 데 쓰는 거 당연하잖아요. 더 쾌락, 더 자극적인 거, 그런 걸 노리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불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왜 사람들도 연구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까, 점점 악해질까, 인간의 문제가 뭔가.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이건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교육을 막 시키고 막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개선되고 고쳐질 것이다. 근데 고쳐지기는 뭘 고쳐져요? 그 좋은 머리와 좋은 지식으로다가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교육으로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하면 뭐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더 죄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심리적인 문제다. 사람의 심리. 그래서 교육하고 심리학이 발달되는데 뭐 심리학이 무슨 해결을 해요. 상담이 무슨 해결을 해. 상담이. 해답은 하나님과 인간과 끊어진 관계. 사람은요, 그냥 육체적인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킬 수 없는 큰 공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 공사를 이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관계를 연결시킨 파이프라인이 되셔서 스스로를 자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다면, 사랑해서 결혼하고 서로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중간에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어요. 요즘에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부부세계? 부부세계 알아요? 네, 부부세계. 저도 이제 보니까 하도 유명하다, 뭐 인기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본 건 아니고 인터넷 보면 요즘에 다 잘 나오잖아요. 압축해서 또 대충 그렇게 줄거리가 나와요. 한국 드라마는 뭐 한번 보면 알죠. 대충 흐름만 보면. 거기 보니까 지선우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김희애가 대표적 아니에요. 그 남편 이태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잘 살았어요. 근데 이태호 이 남편이 말이죠, 바람이 난 거예요. 다른 여자 누구예요? 그 여자 이름이 다경이? 다경이라는 여자한테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 김희애가 알았잖아요. 지선우가 알아가고 싸우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싸우는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건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 자기 부인한테 막 몰박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부적절한 관계가 무슨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긴 부적절한 관계가.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드라마로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가정의 문제들이 뭐냐? 자기 배우자 외에 외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외도. 배우자 몰래 두 사람만의 그 진실한 사랑이라고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까? 기본이 잘못되는데. 기본이 잘못돼. 불이에요, 불이. 이게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들끼리 화려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불륜은 뭐예요? 뿌리요, 뿌리. 죄를 짓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떳떳한 사랑도 되지 못하고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몸과 마음이 가 있다는 거는요, 스스로 자기 인격에 똥칠하고 있는 거예요. 똥칠.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망하기로. 나는 우리 가정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이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다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긋난 불이에요, 불이. 그걸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이게 사라진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간통죄가. 지들끼리 좋으면 간통죄에 해당 안 돼요? 불의는 가정을 해체시키고 자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 간의 잘못된 외도도 이런 가정의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동성끼리 일부러 문제는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관계가 기초가 정상적이냐, 이게 우선적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는 뭐냐?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의 원리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원리예요. 여기서 위배되는 건 다 죄예요. 불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껴서는 안 돼.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두 사람만의 순결한 사랑이 우선시 되는 거, 이 사랑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이요,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떳떳한 행복한 결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시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시위하세요.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거는 다른 나라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 가정이 병들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국가를 병들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한번 법이 통과되는 게 좀 어려워요. 우리도 몇 번 그 시도했거든요. 통과되는데 한번 일단 시도가 되면, 통과가 되면 이걸 수정하는 건 뭐 쉽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이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이 계속 수정이 되면, 모법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정이 되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로마 시대 때 폼페이라는 그런 도시가 한꺼번에 망했거든요. 지진 일어나서 망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동성애거든요. 거기 발굴되는 유적들이 보니까 그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죽었는데 그대로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적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이번 이제 7월 15일까지 이거 반대하는 거, 서명하는 거 끝났어요. 7월 15일까지. 이거 우리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분별력 있는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복된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고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한말의 여성들의 차별을 없는 사회를 만들고 각층의 사회 신분의 차별을 몰아내고 오늘날 우리가 평등 사회를 만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결코 이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성결한 가정을 지키며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사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위에 복을 내리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과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또 이 땅에 건재하는 국가관과 율관을 세우기에 힘쓰는 모든 백성들과 또 그런 지도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